폴 피츠가 적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는 무신론자들. 이들에게는 공통되는 심리적인 기원이 있다고 봅니다. 무신론자들은 눈에 띌 정도로 사회적, 경제적, 특정 직업군에서 발견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 모든 직업군에서 다 발견되는데요. 무신론자들은 특정 직업군에서만 발견된다는 것. 대부분 지성인이고요. 대부분 야망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주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대부분 철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 한번 보십시오. 삶이 어땠는가? 아주 삶이 방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했어요. 그 똑똑한 거 가지고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특정 직업군에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직업군에 다 있고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공통되게 발견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아버지. 무신론자들은 그냥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결함 있는 아버지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었다든지,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도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 믿어봤자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프로이드가 대표적인 거죠. 아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유대인이요 하면서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버지의 모자를 빼서 던졌습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할지. 근데 아버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모자를 주워서 쓰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버지한테. 여기 나와 계신 아버지들, 그 순간이 오면요, 프로이드를 기억하세요. 내가 맞더라도 대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믿음 생활치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 순간 약해질 때 아이들의 믿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또는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삼촌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비록 아버지를 일찍 이어 있어도 주위에 좋은 아버지 같은 어른이 있은 아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어머니 때문에는 신앙을 회복하지만요, 아버지 때문에는 신앙을 잃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잃을 때는 언제 잃는가 하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오늘 오신 아버지들, 오늘 좀 아버지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좋은 아버지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의 믿음을 위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 같은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좋은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삼촌, 친척,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신앙을 남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성의 것이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이 새벽에 일주일 동안 우리 아버지들이
새벽에 나와서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실망 끼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아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인 복도 없어요. 부인은 누구라고요? 음란한 아내. 자식 복도 없어요. 자식은 뭐라고요? 음란한 자식이에요. 호세아는 가정의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음란한 아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 아내와 함께 산다는 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음란한 아내가 뭐가 절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교양이 있겠습니까? 뭐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음란한 아내와 사는 거는요, 그건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이라도 좀 좋으면 되는데, 아이는 또 어떻다고요? 아이도 음란한 아내예요. 아이들이. 첫 아들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장소 이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살육의 장소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오늘로 치면 소말리아라고 지어라. 르완다라고 지어라. 이 아이는 부를 때마다 르완다야. 그 수십만 명이 잔악하게 죽어가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 도시 르완다 나라 아우슈비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우슈비츠라 지어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우슈비츠야. 둘째 아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로로하마라고 지어라 합니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아이 부를 때마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이라고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괴롭다. 아이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 이게 호세아입니다. 딱한 처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딱한 처지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알라고.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그 미래가 있어야 될 자녀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엄마 닮아가지고 똑같이 음란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알고 외치라고. 여러분 호세아처럼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임박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뒤에 가보면 10절 11절에 가보면 이 임박한 십자가가 궁극적인 축복으로 바뀝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뭐로 바뀝니까? 축복의 장소로 바뀝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내 백성이요, 내 자녀로 바뀝니다. 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똑같은 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장소가 뭐가 됩니까?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묻었던 슬픔의 장소가 부활을 증거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디 가요? 십자가의 장소 가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옛것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임박한 십자가지만 이 임박한 십자가가 뭐로 바꿔요? 궁극적인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임박한 십자가를 잘 지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 괴로운 가운데 이름을 부르고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고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요 소망과 구원의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가. 근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그 십자가가 부활과 구원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이 바친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는 헤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어렵지 않대요. 헤겔을 읽다가 어려운 걸 발견하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헤겔이 몰라서 어렵게 써놓은 거라고. 아브라함은요 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들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깨달아서 이 책을 보면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영웅 아닙니다. 영웅은요 박수 쳐줍니다. 영웅은 함께 울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갈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저 미쳤다 그러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우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영웅 아니에요. 그는 말합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예술적 차원에서도 영웅 아니에요. 윤리적 차원에서 영웅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람. 믿음의 조상. 그는 말합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최고의 정렬은 믿음이다. 왜요? 그는 정의합니다. 믿음은 개별자가 개별자로서 절대자를 절대적인 관계로 의지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인 건 믿음 아닙니다. 나한테 유리한 건 믿고, 내가 감당할 만하면 믿고, 내가 볼 때 이건 합당하면 믿고,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는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여인 아들을 낳고, 이게 절대적인 거죠. 이삭을 주겠다 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죠. 근데요, 우리는 절대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왕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나옵니다. 요담이 나오고 아하스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여로보암이. 우시아는 41년 통치, 요담은 7년 통치, 아하스는 20년 통치, 히스기야는 28년 통치, 여로보암은 40년 통치. 5왕이 나옵니다. 여기에 참 딱한 호세아가 나옵니다. 왕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 부인도 자식도. 그런데 호세아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마음 아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궁극적인 축복을 위하여 임박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로 바뀔 건데요? 궁극적인 축복으로 바뀔 거니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자와 상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분 앞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그게 믿음이란 걸 기억하세요. 이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 그런 사랑과 동의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주신 십자가.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알고 아버지들이여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 때 좋게 떠올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여 학교 가서 아버지가 불편해서 힘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좋은 선생님을 대신 떠올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